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125장 1절과 4절만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탄절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120번 성탄절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안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백성 찬송해리로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 주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사 정말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림교회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 상림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서 그야말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귀한 재단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또한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예배 메시지를 전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목사님 삼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오늘 성탄절에 귀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성탄의 메시지가
온 땅에 메아리 쳐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고동을 울리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옵고 은없는 우리 상진재단을 그토록 함께 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고 계시죠. 더욱더 비옵고 은없는 우리 상진재단의 교회학교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붕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와서 말씀을 통해서 훈육되고 교육받아서 후세까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만 역군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 창리재단에 교회학교를 세우셨고 이제 정말로 실행 단계에 있사오니 더욱더 우리 교회학교가 붕대어서 큰 역사를 이룩하는 교회학교가 되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탄절에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친히 함께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성령 역사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친히 함께하시오를 비옵고 감사하며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정한진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 쌓여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던 이 땅에 빛과 생명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오략을 드린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드린 마음 기억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소망, 평화, 기쁨,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앞뒤에 보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정말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달력이 준비되었는데요. 나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성도님 가정에서 귀한 성탄절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입니다. 개인마다가 아니라 가정마다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 대신 전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로 생각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막내가 누구죠? 누굽니까? 예, 준우죠. 준우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예, 준우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준우야 잠깐 앞으로 나와요. 같이 엄마랑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우리 교회 막내입니다. 막내입니다. 막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 드릴 때 큰 박수로 우리 네. 그리고 저기 떡이거든요. 이 떡이 한 40개 정도 들어있는데 한 번에 다 못 드세요. 이거를 꼭 읽어보십시오. 안에 한 장씩 다 들어있거든요. 이걸 두고두고 맛있게 먹는 법을 기록해 놨으니까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소분해서 나누어서 저기 냉동에 보관하고 해동해서 드셔야지 오래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막 얼렸다가 뺐다 하면 좀 힘드니까 이거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이제 떡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맛있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9일은 연합속회, 수요일은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우리 속회 식구들 이날은 좀 많이 모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요. 사회 기도, 성경 또 참조해 주시고 11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5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12장 찬송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화답하도다.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이 태어나신 이날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탄절을 통해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있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식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가까이는 친척이나 이웃집 자녀들이 출세했다는 소식, 장가 시집 간다는 소식, 아랫집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서 팔순이 되었다는 소식, 옆집 할머니가 한참 아팠는데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소식과 같은 좋은 소식을 듣기도 하지만 누가 교통상해를 당하고 누가 암에 걸리고 누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또 뉴스나 라디오,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소식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소식들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 듣는 소식이면 누구나 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을 듣고 살기 원할 것입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소식보다는 우리 삶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희망이 넘치는 소식을 접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주변에서 접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그리고 그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나의 삶과 직접 연관된 소식이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되겠죠. 또 살아가는 맛이 느껴질 정도로 신나게 생활하게 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쁜 소식, 좋지 않은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결혼 종령기에 있는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을,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진급하고 월급 오르는 날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이 번창하는 날을, 우리 임신하신 분들은 순산할 날을,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은 질병이 다 완치되는 날을,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앞날이 잘 풀리는 날, 그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기대하고 기다린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보다 좋은 소식, 그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오래 기대하고 오래 기다린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것이 이루어질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전해올 때 기쁘고 행복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대하고 기다린 것이 이루어질 때 그 순간만큼 행복하고 기쁜 소식은 없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쁨과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또 다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지속적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소식보다 크고 위대하고 강렬한, 그리고 영원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땅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뭐라고 인사하죠? 우리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메리 즐거운 그리스도 마스 예배, 즐거운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앞뒷사람과 다시 인사합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활짝 웃으며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수천 번, 수만 번 외쳐도 질리지 않는 행복한 외침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며 생명의 소식이며 치료와 회복의 소식이며 은혜와 축복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천사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작은 소식이 아니라 큰,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큰 소식입니다. 슬프고 아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그것도 몇몇 사람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 곧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11절 말씀처럼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저와 성도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리고 역사가 끝나는 예수님의 재림의시기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곧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곧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방법, 온갖 수단, 온갖 종교, 온갖 사람을 다 동원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가할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멀어져 깊은 심연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죄인들을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오늘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운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잃어버린 자를
버림받은 자를, 쓸모없는 자를,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모두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절망과 흑암의 권세에 눌려 사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오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 놀라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증표이자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저와 성도님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 중심에 간직하며 사는 한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속적인 행복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속이 상할 때가 있고요.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짓눌려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 변하지 않는 소식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형편이 어떠하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사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나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한 군데의 말씀 더 살펴보면서 작년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주님의 사자들로부터 우리 귓가에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큰 기쁜 소식은 성실한 사람, 곧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었던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이럴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여기서 그 지역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시골 동네였는데 이곳에서 목자들이 한밤중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양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풀을 뜯어 먹게 하지만 밤에는 모든 양들을 나뭇가지나 돌로 만든 임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들어가게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교대로 깨어서 들짐승이나 도적이 양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킵니다. 또 잠을 자는 목자는 편한 곳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입구에 드러누워 잠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로 만들었고 양을 몰아넣고 그 입구에 드러누워서 그 입구를 지키면서 잠을 잡니다. 혹여 밤에 우리 밖으로 나가려는 양이 있으면 그 잠자는 목자를 밟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깨어나서 양을 돌보기 위해 그렇게 입구에 누워 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밤낮
양을 지켜야 하는 목자는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면 들판에서 양떼들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길을 잃어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고 곳곳에서 양떼를 노리는 늑대나 야수들에 의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풀뿌리에 걸려 넘어져 일어나지 못해 아둥바둥대는 양들도 있을 수 있고 무리를 이탈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양들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한시도 양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지키고 돌보고 곁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낮에만 지키고 돌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처럼 밤에도 잠자는 중에도 양들 곁에서 지키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맡은 일에 성실하지 못하면 한결같이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바로 목자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면서 그리고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변함없이 성실한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주의 천사가 가장 처음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거의 버스를 타지 않지만 예전 서울에 살 때 젊었을 때는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특히 이제 젊었을 때 새벽 첫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가게 될 경우가 있어서 멀리 있어서 첫차를 타고 가거나 또 막리를 종종 했거든요. 막리를 하기 위해 있는 구로에 인력시장이 있는데 막리를 하기 위해서 서울 구로에 있는 인력시장을 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새벽 첫 차에 사람들이 빼곡히 찬다는 것입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몇십 분을 가야 할 정도입니다. 그 이른 시간에 일터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세상에는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다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많은 귀감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귀히 보십니다. 그 일이 양을 돌보는 목자 일이든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을 치우는 청소부이든 하루하루 노동을 하며 살든 일의 기천에 상관없이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을 귀히 보시고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재중원에 나왔던 황정이라는 인물이 그렇다고 그러네요. 저는 안 봤지만 이 황정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백정 출신입니다. 백정을 포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포한이라는 뜻은 가슴에 한을 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정은 멸시천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정들은 포한, 가슴에 한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천시 여기는 가축을 잡아 손질해야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백정이었으며 죽었다 깨어나도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천민이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정 박서정은 자신에게 맡겨진 백정의 일을 성실히 했을 뿐만 아니라 천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활용해서 틈틈이 남몰래 한글과 한자를 배웠습니다. 신문제도가 철저했던 조선말 시기에 백정이라 글을 배워봐야 전혀 쓸모없었던 그런 시절에 일이 끝나면 남몰래 숨어 글자를 익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맡겨진 일, 주어진 시간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았던 이 백정 박서양이 의료 선교사로 온 에비슨이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백정이라는 신분의 벽을 무너뜨리고 짐승을 잡아먹고 살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된 것입니다. 후에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모든 국위영화를 뒤로하고 최초의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독립군들을 위해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었던 간도로 가서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환자를 돌보다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백정임에도 삶의 의미를 놓지 않고 성실히 살아갔던 박서양에게 흑암의 건세에 덮여있던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온 이 에비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된 박서양은 의사가 없는 지역으로 가서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처음 들었던 목자처럼 그리고 백정 박서양처럼 저와 성도님도 우리 삶에 주어진 일, 주어진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귀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해야 할 일, 주신 일, 주어진 시간에 성실한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사자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는 큰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겸손한 사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의 주고받지 않지만, 저도 한 2통밖에 올해는 못 받았는데, 이전에는 성탄절 카드를 직접 엽서를 써서 주고받았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성탄절만 되면 형, 동생, 누나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성탄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수십 통이 넘는 성탄 카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 카드의 그림 중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한 그림이 있습니다. 칠흑같이 깊은 밤 사막 한가운데 낙타를 탄 3명의 사람이 하얀 모포를 머리에 쓰고 유난히 빛나는 커다란 별을 바라보며 손짓하는 모습의 그림이죠. 바로 동방박사 3사람을 담은 카드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말 그대로 박사들이었습니다. 가방끈이 아주 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긋한 나이의 박사들로 연륜이 깊은 그러한 박사들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아기 예수님께 그 당시 가장 귀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연구하는 천체에 큰 별을 보여주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 소식을 알려주신 것이죠. 만일 그들이 학식만 깊고 연륜만 깊었다면, 부유하게 누리며 사는 삶을 즐기기만 했다면 그 큰 별을 보고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했기 때문에 그 큰 별을 볼 수 있었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동방으로부터 2억 마일리 떨어진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낙타를 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겸손했기 때문에 화려한 왕궁이 아닌 천하고 천한 마국간 말밥통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값진 보물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눈앞에 두고도 실망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이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겸손한 자만이 들을 수 있고, 겸손한 자만이 볼 수 있고, 겸손한 자만이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비하면 지금의 우리의 삶이 굉장히 여유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삼시세끼 못 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 이전보다는 더 많은 재산을 모으셨고, 이전보다는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고, 이전보다는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갈급하거나 힘들이지 않고 하루하루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졌든, 돈과 땅과 집을 많이 가졌든,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든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 하는 자세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볼 수 있으며, 그 소식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날마다 듣고 보고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무식한 백정,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백정에게 뿐만 아니라 학식과 연륜과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동방박사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처럼 사람을 가려 만나시는 분이 아니시고 가려가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직업, 신분에 귀천 없이, 재산, 지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건강하든 병이 들어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이제는 자유한 몸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자신을 믿고 영접하라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성실히 살아감으로, 모든 상황에서 겸손히 살아감으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매 순간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마음 중심에 깊이 간직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삶에 지속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목자처럼 성실한 삶, 동방박사들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 찬송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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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여.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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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짐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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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배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목자처럼 성실하게 동방박사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세상에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